같이 밥 한 끼 먹기도 바쁜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며 식사한 적이 언제였던가요? 달고 짜고 쓰고 매운 인생 속 내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맛있는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인생 스승인 변희관 목사님과 또 저희 또 두 번째 인생 스승인 마취과 전문의 송필호 목사님과 함께 맛있는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반갑습니다. 같이 식사로 가시죠.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형님. 목사님을 항상 생각하면은 저 42년 전에 삼계탕을 제가 너무 맛있게 저 산청 진주에서 온 촌놈 어대생이 거기는 삼계탕 없어요? 산청에는? 닭을 꼬아서 먹는 그런 백숙이가 집에서 했는데 어.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서 삼계탕을 목사님께서 오셔서 본과 1학년 때 그때 공부한다고 고생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또 내비게이터로서 그때 그 목사님 오셔서 삼계탕이 뭔지 몰랐죠. 그 삼계탕이 무슨 음식인지를. 그때 목사님께서 삼계탕을 사주셨어요. 공부한다고 고생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음식은 정근이가 다 산다 해갖고 다 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42년 만에 목사님께 삼계탕 값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밥을 참 많이 샀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뭐 많이 샀는데 우리 정장로님처럼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접대하겠습니다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게 참 특별하다. 그 43년 전에 일을 기억을 하고 삼계탕을 같이 드십시다 하고 초청이 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이게 참 감사하다. 그 43년 동안 삼계탕 먹을 때마다 저는 변희관 목사님을 항상 떠올랐거든요. 그때 청년 때 받았던 그 인식이 사실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삼계탕 먹을 때마다 변희관 목사님 사주신 그 삼계탕이 너무나 맛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송필호 목사님한테 제가 밥을 참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나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인턴 하실 때, 제가 의대생 때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예, 항상 인턴 돈 월급 받으면은 다 이제 이 후배들, 제자들 사준다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하시거든요. 사준 사람은 잘 기억 못 하더라고 보니까 얻어먹은 사람은 평생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이랜 닥터 TV에서 제가 주장을 했어요. 평생 잊지 못한 밥 한 그릇, 그 밥 한 그릇을 삼계탕 한 그릇, 변희관 목사님이 한번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삼계탕을 대접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잘 먹었습니다. 우리 밥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하는데 그게 무심코 하는 말인데 굉장히 귀중한 의미더라고요. 저희들 보니까 잘 먹었습니다. 다 말하죠, 그죠? 근데 잘 먹었습니다 말을 한 줄도 모르면서 잘 먹었습니다 말을 다 했어요. 그걸 한번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감성 있는 언어가 뭘까 하다가 잘 먹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43년 만에 삼계탕을 대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때 기억이 나도 새록새록 나네요. 그 의대생들 그때 참 힘들게 가난하게 공부들 하느라고 너무 수고하고 또 왜 그렇게 낙제들을 많이 시켰는지 그때. 맞아요. 그냥 조금 잘못하면 발악들 하고. 그러니까요. 밤잠 못 자고 고생하고 공부하고 먹는 건 부실하고. 그래서 의대 쪽에 가면
의대생들은 삼계탕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삼계탕을 좀 먹고 힘 좀 내라고. 그땐 사실 77년도에 와가지고 나도 경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참 힘들게 이렇게 생활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대학생들보단 나니까 대학생들은 밥을 가능하면 좀 맛있는 걸 사려고 애를 쓰고 같이 먹고 그러던 기억들이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으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젊은 청년들이 못 먹어서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크게 부유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 또 특히 촌에서 온 학생들은 하숙도 또 하숙비도 많이 드니까 밥 한 끼 잘 못 먹는 시절에 그러니까 밥 한 끼를 그도 삼계탕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지금은 굉장히 법해라 잘 먹는데 그 모사니까 새로운 맛이 열려서 그냥 사르륵 이 새로운 맛. 그때 참 그 기억이 43년을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 그 기억이 그죠. 그때 그 모사님께서 그 추억을 선물해줘 젊은 청년한테 의대생한테 그죠. 그 다음에 물려받은 송필호 목사님께서 제가 참 많이 대접을 받아서 재미인데 평생 안 잊어버려요. 나는 사실 우리 변 목사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죠. 그때 뭐 철도 없을 때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댁에 방문했는데 늘 풍성한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주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로망이 와 이런 가정 나도 이런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동서시간이 됐죠. 제 사부 아비가 내비게이터 세계로 선교회 의대팀 그때 성필호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으로서 배웠던 그 40년 전에 청년 때 배웠던 그 인식들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그 연결돼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결돼 온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와 봉사 두 가지죠. 그런 면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병원도 생기고 계란이 닭이 하나가 닭이 되고 병아리가 되고 염소가 되고 집이 되고 해서 삼계탕이 돼버렸네. 아이고 목사님 모시고 삼계탕에 다 쉬고 가겠습니다. 나는 우리 정 원장님 기억이 옛날에 그때 그 진주에서 같이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같이 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납니까? 맞아요. 제가 또 방학 때 네. 이제 집에 가서 네. 이제 방학 때 이제 부산에 안 왔죠. 그래서 방학 때 푹 놀았죠. 그러니까 성필호 선배님이죠. 이 경북의대 나오시고 정규이가 가서 고향에 가서 이 오다 나오고 그냥 특히 또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오셨죠. 그때 나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고 그때 오면서 나한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폐결핵에 걸렸었다. 그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임에 무슨 연극을 하는 그런 타임이 있었는데 우리 의대생들 중심으로 연극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나는 참 연극을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저한테 잘 적성이 안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 장로님, 원장님은 다른 사람들도, 다른 학생들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해봅시다 하고 막 앞으로 나가는데 끌리다시피 해가지고 같이 했어요. 했는데 대박이었죠, 사실. 그래서 그때 우리 정 원장님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다, 저체. 뭔가 한번 하면 그 어떤 안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 추진하고 뛰어드는 그런 모습에서 앞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성필호 목사님
그때 송필호 목사님 영향이 또 컸어요. 송필호 목사님이 마취과 전문의이신데 또 의사로서 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때 송필호 목사님한테 제가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이 선교 훈련을. 제가 사실은 진주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해서 부산의대 들어오고 폐기를 또 알아서 군대도 가지 마라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이 한 F 그룹 정도 수준. 부끄러운 놈 많고요, 목사님. 소심하고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나서지도 못하고 꿈도 없고 그냥 의사 돼서 돈 잘 버는 의사 돼서 그 생각밖에 안 하는 아무 그냥 목적 의식이 없는 그런 의대생이었거든요. 근데 확 바뀌었습니다. 베닝아 목사님 만나고 송필호 목사님 만나고 이 목적이 바뀌었죠 이제. 그 목적이 지금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두 분의 영향이 저한테는 두 분이 스승이죠 스승. 그때는 젊은이들이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드물었어. 그냥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그게 이제 꿈이고 소박한 생각들이고. 근데 내가 77년도에 부산에 와가지고 77년부터 대학생들에게 세계 비전을 설교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죠. 맞아요. 20명, 30명 나누고서 그때는 세계 나간다는 거 생각도 못 할 때인데 외국에 나간다는 걸 생각도 못 할 때인데 세계 비전을 계속 설교하고. 그때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훈련 받고 그때 훈련이 그냥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뛰는 행동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계 비전 꿈을 꾸었습니다. 목사님 덕택에. 지금 이제 나도 이제 놀라는 게 선교 목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세계 비전 품고 결국은 선교회 같이 하진 못하고 신학 공부하고 왔지만은 여기 선교 담당 목사가 돼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케냐에 가니까 케냐에 또 선교사 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난번에는 KTX를 탔는데 변영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탔는데 깜짝 놀래 쳐다보니까 79학번 부산대 이승천이라고 그 영문학과 79학번이었는데 우리 집에 데리고 살기도 하고 했던 형제인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지금 뭐하냐 했더니 말레이시아 국립대학 교수, 영문학 교수 하고 있다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알아주는 교수야. 그러니까 선교 마인드를 품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영어 교수로 거기 이제 그 회교권이니까 드러나게 이렇게 선교는 못하지만 학생들에게 이제 그 영향력을 주면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세계 비전 품고 일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 장로님도 얼마나 세계를 위해서 또 일을 해요. 북한을 위해서. 목사님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그때 자기 비전, 이 꿈이거든요. 꿈. 이제 꿈을 적어라. 그때 이제 저도 세계 비전을 꿈꾸고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어느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그리 결심을 해서 제가 말씀했거든요. 그때 한번 결심을 해놓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로 풀 올인해서 가지는 안 하지만은 그 송필호 목사님하고 어느 선교를 어느 목사를 참 많이 갔습니다.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어느 나라를 찍을 것이냐. 근데 목사님께서 다 적을 했어요. 어느 나라에. 그때 저는 북한을 찍었습니다. 북한을 찍었는데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죠. 청년회 때 21살, 2살에 무슨 북한이 뭐 생각했겠습니까만은 제일 오지가 어디냐 생각하니까 북한이더라고요. 그때. 북한
선거의 목표를 그때 탁 부었던데 그게 되었어요. 그래갖고요. 아직 미완성이지만 개성병은 북한에 다녀오셨죠? 북한에 많이 갔다 왔다니. 아프리카도 같이 다녀오고 필리핀 다녀오시고 인도네시아 다녀오시고 어로봉사. 그때 목사님께서 키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안 찾아오더라도 곳곳에서 하고 있고 저같이 그 아주 내성적이고 부끄러움 많고 로우 레벨 이하에 있던 청년이 완전히 깨우쳐서 비전을 가졌죠. 세계 비전. 원석같이 보이지만 안에 내면에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있었던 거죠. 제가 보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물어보면 이제 우리 정 원장님이 좀 조용한 편이었대요. 그래서 야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듣던 거하고 완전히 좀 정반대라서 정말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베닝함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그냥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조용히 학교 왔다 조용히 집에 가고 그런데 베닝함 목사님 만나고 송필호 목사님 훈련 받고 나서부터는 그냥 완전히 360도 바뀌었죠. 180도 바뀐다 그잖아요. 너무 적극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려면 바지가랑이가 덮쳐질 정도로 너무 바뀌셔가지고 요새는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저 지진 난데 가면 안 무섭나 한데 뭘 무섭나 하다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보호할 것이니까 안 죽는다. 다 피해간다 그냥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네팔 지진부터 전쟁부터 북한까지 베닝함 목사님 그때 안 배웠으면 그 교육 안 받았으면 안 갔습니다 그냥. 왜 제가 안가 했는지 형님 말씀했죠. 송필호 목사님 덕택에 안가 했습니다. 내가 안과를 하고 이제 메리노 병원에 이제 지원하고 이제 다른 사람 다 지원하고 제가 이제 혼자 이제 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티오가 넘킴으로 티오가 안 나와버리지 그죠. 넘킴으로 바뀌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죠. 안과 티오 때 군대를 안 간 의사 가는 거는 김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능김서 티오라고. 바뀌고 나면 송필호 목사님께서 이제 안과를 안 하고 마취과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왜 저 송필호 목사님 안과를 하려고 했지 그때 생각했었어요. 보니까 야 성경에 나온 대로 눈을 뜨게 하는 기적만큼 참 그 큰 일이었구나. 그럼 무슨 그래 안과 했습니다 갑자기. 그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분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43년 만에 밥을 사서. 그때 잘 먹었습니다가 오늘 저희들한테는 잘 먹겠습니다로 바뀌었네요. 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밥을 사주고 그 사람들이 한 수만 명이 이제 잘 먹습니다 할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베닝함 목사님이십니다. 젊을 때 기억 중에 가장 선명한 기억 중에 하나가 밥 얻어 먹은 기억. 그게 참 이상하게 실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그 송필호 목사님하고 갈 때도 제가 밥값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옛날에요. 예, 요새는 한 번씩 내는데 돈이 없었죠 뭐 그때. 돈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숙비 받아오면 하숙비가 그 손에서 받아오면 하숙비 내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거든. 그럼 밥은 그냥 거의 뭐 그냥 뭐 반쯤 먹듯이 안 먹듯이 제일 싼 거.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알고 오늘 목사님 아유 43년 만에 네. 삼계탕이 맛있네요. 정 장로님이 옛날 얘기하면서 사주니까 더 맛있네. 그 목사님께서 키운 제자들이 밥을 사러 오면은 그냥 1년 내내 드셔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근데 저도 요새 한 번씩 누가 밥값을 빨리 내고 가는 분이 한 번씩 있어요. 그분도 또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냥 임영문 목사님이라고.
가면 동태사 저도 빨리 빠르거든요. 가서 빨리 내려갔는데 그 앞에 내는 기라 그분은 되게 빠르더라. 빠르죠. 되게 빨라. 이뭐 완전히 막 사방에 눈이 있으신 것 같아. 그렇죠. 미리 내버리니까 아이고 뭐 산에 왜 또 냈으면 아이고 제가 대접받으니 또 한 번 대접해줘 그러는 거라 그냥. 그러면은 속으로 허무하면서 겉으로 좀 미안하지만은 속으로 아참 마음으로 그죠. 아이고 삼계탕이 맛있습니다 모산에. 진짜 옛날 기억과 이렇게 어우러져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정말 저는 진짜 이 변형한 모사님은 진짜 43년 동안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고 송필호 모사님 머릿속에 항상 본과 제가 1학년 때 뵀습니까? 2학년 때 뵀습니까? 82년도니까. 82년도. 82년도. 82년, 84년도 내가 국군에 갔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좀 사줬을 걸. 응? 모사님께서 많이 사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산대 앞에 보수동에 집을 장만해 주시갖고 송필호 모사님하고 아침마다 밥을 또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하고 예. 그때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송필호 모사님이 인턴 월급을 다 갖다 넣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때. 그때 또 제가 또 다리에 종기가 하나 있어서 종기가 있는데 의대생은 또 이 뭐 거의 기능이 안 되거든요. 그러고 메리놀 병원에 뛰갔잖아요. 그 송필호 모사님이 내려오셔서 그때 막 그 농장이 생겼다고 다리에. 그때 메리놀 근무할 때야. 그래 내려와서 응급실에 와서 다 치료해주고 돈도 없잖아요. 제가 또 돈도 안 받고. 그 참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모사님.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집에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등록금 안 준다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못 받은 의대생들이 있었어. 아 맞다, 이모이 있었다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는 이제 등록금을 내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안 잊어버리고 예. 지금까지 공짜로 치료해주는 의사들이 있어. 내가 성적 갔다 왔는데 그래서 치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또 영상의학과도 있고 그래서 영상의학과 형제는 아버지한테 매 맞고 쫓겨나가지고 갑자기 형제 생각이 나가지고 리더한테 전화를 하고서 한번 가봐라. 내가 마음이 자꾸 쓰이는데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변희문재님 고맙습니다. 가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버지한테 매 맞고 돈 한 푼 못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밥 굶고 앉아 있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당장 밥 한 끼 해결해 주고 왔습니다. 등록금은 어떻게 됐나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등록금도 못 받아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자취하고 혼자 있었으니까 쌀하고 연탄하고 등록금하고 보내줬는데 지금도 내가 가면 다 풀이야. 아무리 돈을 내겠다고 해도 그때 그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냐고 그러면서 그때 공부를 못했을 텐데 그때 내주시지 않았으면 공부를 못했을 텐데 공부해서 이렇게 의사가 됐는데 돈 받으라고 하지 말라고
거기에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우리 그 원장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대학 다닐 때 도왔던 사람이 허성춘 예. 원장 이제 도왔잖아요. 예. 허성춘 원장의 이 도왔던 형제가 바로 이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 할아버지 뻘이지. 저희 또 아버지 뻘이고 할아버지 뻘이고 참 믿음과 우리 참 그 교훈의 서성은 평생을 잊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한 사람을 잘 키워서 배출한 이 일에 저는 베링엄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지금 이제 다 60이 넘었는데 그 70대 80년대 헌신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실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정말 무능하고 내성적인 의대생 청년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어떤 어록에 큰 역할을 하는 미안한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감히 북한에 어떻게 병원을 하러 가려고 누구도 생각 못한 일인데 목사님들 택에 목사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송필호 목사님하고 그때는 사실 달걀로 파헤치기였죠. 웃었죠. 북한에 병원 하러 간다니까 저 정근 의사 선생님이 좀 반쯤 돌아간 것 같다. 대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그때 하려고 했잖아요. 조그만 안과에서 서울도 아니고. 그때 목사님이 적어라. 네가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세계 비전을 해서 가야 할 곳에 도울 곳이 어디냐. 저는 북한 적어놨거든요. 그때 그 참 그 뚫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었죠. 기적이었죠. 그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도 물론 진행 중이지만 그때 북한에서도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죠. 우리를. 저 의사들이 뭐하려고 이 북한에 와노. 이상한 사람들 간첩 아닌가. 스파이 같다. 또 영어를 쓰니까 이게 미제 아닌가. 그럼 또 부르주아 출신들 아니고 의사들은 이게 이상한 것들이네. 또 교회 다니니까 또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어 쓰지 그린 닥터서 그 다음에 의사 부르주아라 하지 속에서는 크리스찬 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세 가지를 다 들고 있는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우리를. 근데 정부 파견해서 갔었으니까 또 어쩔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한 석 달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구나. 그 제보고 뭐 때문에 왔냐 물어보더라고. 네, 크리스찬인데 사명을 받고 왔다. 그 스파이 사명이 아니고 도구는 사명으로.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그 열달가스 중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또 고압산소 간부였죠. 간부가 노동당 간부. 그 치료해주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석 달 지나니까 이제 넉 달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가 진심인 것을. 근데 그때부터는 막 굉장히 도와줬죠. 그때 또 그 일을 시작하면서 또 같은 어떤 우리 선교단체 소속의 김정영 원장을 또 이렇게 컨택해서 목사님, 그 기적이 또 있었어요. 대구에 우리 이 내비게이터 세계로 선교회 김정용 의사 선생님이 송필호 목사님이 바로 밑에 제자였어요. 대구의 일대 제자, 디사이플이라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저 인도에 어로봉사를 가야 되는데 송필호 목사님 전화를 전에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인도에 그때 형님 거기에 그 의사 선교 갔는데 뭡니까 했더만은 송필호 목사님께서 김정용이래요. 그 전화를 안 했습니까? 인도에. 어로봉사 가니까 보자 했어요. 인도에. 그래갖고 인도 가서 제가 만났거든요. 어로봉사를. 앞으로 북한에 우리가 병원을 할 건데 북한에 가면 안 됩니까? 하더라고. 송필호 형님의 일대 제자가 당신 아니요. 나는 부산에 제자고. 그래갖고 북한에 김정용 원장이 북한에 8년간 가 있었죠.
지금 어디 있어 김정일? 지금 대구에 보건소장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그 잘 됐죠. 예. 대구에 아마 있어 지금? 예, 그 개성병원에서 있었던 그 경력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송필호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 중에 2명 되겠네요. 김정용 장관. 그 김정용 원장이 북한에 8년 동안 고생 진짜 했습니다. 그냥 가족은 인도에 그 계시고 사모님은 북한에 가서 그냥 불철주야 24시간 1년 내내 북한에서 의료를 하셨어요. 그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이제 한 번씩 가면서 파견 보내고 의약품 다 보내주고 어떻게 보면 그 한글에서 삼계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돌아보면 한 그릇에 삼계탕이 예, 엄청난 그 삼계탕. 씨앗이 그죠? 그냥 나무가 커져갖고 그 저 어디 가는 나무가 보니까 나무가 이 올라와서 내려와서 또 내려고 그러면 그냥 몇만 제곱미터 나무가 있더라고 그러면. 보니까요. 사실 이게 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럼요. 예수님이 음식 같이 잡수시면서 교제를 참 많이 하시잖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음식 같이 잡수시면서 교제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음식 접대하면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인연들도 생기고 제가 볼 때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식사하고 그 배우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내려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볼수 내려온 거지 있겠네요. 그게. 그때 송필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 그릇의 삼계탕이 그러니까 수만 그릇의 삼계탕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단지 삼배탕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살리는 그 몸만 살리는 게 아니고 예, 영역을 살리는 삼계탕을 받겠다는 게 너무 마음도 기대되죠. 살리고 예. 위로도 해주고. 그럼요. 아이고 우리 참 우리 스승님 이 마음의 스승, 어떻게 영혼의 스승, 우리 변희관 목사님은 평생을 잊지 않는 교훈을 주셨고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 실천하면서 또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래도 점점점 영역이 커져버리고 그 일들이 또 밑에 다른 많은 사람들 전해지고 근데 송필호 목사님은 의사도 그만두시고 목사님 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안과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목적이 이제 그 일단 뭐 안과라면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예. 지금 돌아보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예. 네가 생각하는 그 길,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안락하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먹기도 잘 살기도 하고 그게 그런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 길을 갔고 하여튼 돌아보면 우리 변 목사님 댁에 가서 이제 늘 식사하면서 단지 그 식사 맛있는 음식만 좋았던 게 아니고 그 식사가 있으면 꼭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 후식이 있더라고. 먹는 후식이 아니고 뭔가 우리 인생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에 그 던지는 말씀 자체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인데도 보통 밥 먹을 때는 이 무장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뭐 조마조마하게 먹지 못하거든요.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삼계탕 하나의 그 의미도 있었지만 음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어떤 교훈들이 심겨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떤 자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집에 늘 형제들을 4명씩 데리고 살고 이제 뭐 초대해서 식사할 때는 30명, 40명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그 우리가 테이블 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탁에서 이제 그 얘기 테이블 톡.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테이블 톡 밥 먹고 나서 이제 식탁에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달라졌지만 70년대, 80년대 문화가 조용히 밥 먹어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복나가. 그래가지고 식사할 때는 그냥 조용하게 밥만 먹고 나가는 그런 문화인데 우리 집은 이제 즐겁게 웃음꽃 피우면서 얘기하면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나고 나면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해주는 얘기들이 너무 좋았던 거지. 그 이제 한 번씩 그 목사님 댁에 가면 첫 번째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 사모님 요리 네, 보통 아니에요. 그 이제 굉장해요. 뭐 맛있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랑과 정성이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음식 맛을 내게 하는 것 같아. 그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집에 가면 뭐 음식은 나왔지만 좀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 맛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이렇게 되면 별 반찬이 없더라도 맛있어. 진심을 느끼시는 아, 그럼요. 거죠. 그 이제 앉아 식사하면 이제 식사하면서도 약간 긴장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한 번씩 밥 먹으면서 중간쯤 되가 물으시거든요. 이번 주에 혹시 성경 읽다가 기억나는 게 있냐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물으시는 갑자기 이제 좀 긴장은 물론 하지만 이제 그게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 이번엔 또 털없이 물으시겠구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도 의미가 있고 또 나누는 대화도 의미가 있고 이게 두 개가 참 병행이 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저는 송필호 목사님 말씀에 전격 동의하는 내용이 베링함 목사님 하신 교육 내용에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마지막은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 아닙니까? 그럼요. 네. 적용. 그 훈련이 몇 년 동안 하니까 그게 온몸에 쌓여버렸어요. 그게 모든 일에 적용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 일들이 적용, 생활에 적용. 그게 목사님 행동이죠, 그죠? 행동. 실천. 실천. 네, 실천이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당장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행동합니까? 몇 년 동안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 그걸 적으니까. 그 훈련이 청년의 훈련 때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중요하죠. 그 저는 오늘 그 목사님 뵈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나도 우리 정장로님만 하니까 40여 년 전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두 분의 은혜에 직접 보다고 못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고. 저는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저는 늘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요만큼 베풀었는데 받는 것은 이렇게 받는다. 우리 의료 선교 갈 때마다 또 후원해주고 또 옛날에 또 번일학교 그 우리가 장소 없어서 좀 고민할 때 선뜻 이렇게 7년 동안 저희들이 그 무료로 쓸 수 있어가지고 그때 그 참 쉽지 않은 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저는 늘 베풀 때는 조금 베푸는데 받은 거는 너무 많다. 제가 받은 건 이만큼 되는데 대리클이 이만큼밖에 안 돼갖고. 정말 이 오늘 잘 먹었습니다. 마음에 진심으로 존경하는 두 분을 만나 뵈어서 너무나 저는 마음에 감동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이제 또 밑에 후배들 또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몸으로 다 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항상 더 생길 수 있도록 저는 막 베링함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바보 같은 절에서 올라온 어대생한테 그 큰 교훈을 주신 그것에 대해서 송필호 목사님 역시 베링함 목사님 한번 이 국민들한테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보면 자루를 2개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자루하고 뒤에 자루하고 가지고 있는데
은혜는 뒷자루에다 넣고 섭섭한 건 앞자루에다 넣고 그래서 고개만 숙이면 섭섭한 게 보이고 생각나고 은혜는 뒤에다 넣기 때문에 돌아봐도 안 보이고 근데 정장로님은 40여 년 전에 삼계탕 한 그릇을 기억을 하고 43년 후에 이렇게 좋은 집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삼계탕 접대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또 이런 분도 있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43년 전, 그 40여 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새록새록 그 옛날 기억들이 나면서 옛날 사람들 생각도 나고 기억도 나고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정장로님 계속 크게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고 죄송합니다. 성길 목사님. 우리 변 목사님께서 다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일반 뭐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젊은 시절에 심었던 작은 씨앗 하나가 30년, 40년 지나서 보니까 큰 나무가 돼 있고 그 나무에서 또 씨가 퍼뜨려져서 또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정장로님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참 이렇게 베풀고 주는 삶을 통해서 그런 많은 열매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 고마워서 43년 후에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삼계탕과 함께한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 즐거운 맛 이야기. 오늘 한 끼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en the crowds have gone, we could talk under moonlight till dawn. We could stay to watch the sunrise, cancel all our plans. We don't need